오늘 온가족 예배로 저희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매달 첫째 주마다 이렇게 온가족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세어보니까 벌써 글쎄 1년이 절반이 지나가는 시점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렇게 한 해의 절반이 되면 늘 교회 학교는 바빠집니다. 바로 수련회 준비 때문입니다. 올해도 유치부와 아동부, 청소년부는 7월에 그리고 청년부는 8월에 수련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뜨거운 여름에, 이번 여름도 정말 더울 것 같은데요, 가장 뜨거운 여름에 진행되는 수련회인 만큼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수련회를 생각하면 항상 떠오르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뜨거웠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지금은 제가 다소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요, 중학교 2학년 여름 수련회 시절 저는 엄청나게 뜨거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200명, 300명 다 같이 예배하는 그 찬양의 시간에 남들 시선 하나도 보지 않고 무대 위로 뛰어 올라가서 거기서 찬양을 하는 등 하나님 앞에서 가장 뜨거운 시절을 그때 보냈습니다. 그때의 그 뜨거움 덕분에 이후에 저는 목회를 하기로 결단을 하게 되었고, 그때의 뜨거움의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까지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뜨거움의 이야기는요, 이런 뜨거웠던 순간의 기억은 저만의 이야기는 아닌 줄 믿습니다. 이번에 신방을 다니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에 권사님들, 집사님들 마음속에 있는 그 뜨거움의 기억들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저녁에 모여서 철야로 매일같이 기도하시던 그때의 이야기를 하면서 참으로 뜨거운 마음을 이야기하셨고요. 또 다 같이 40일을 연속으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기도하던 그때의 이야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어찌나 권사님들께서 감격하면서 말씀하시는지 저는 가보지도 못했지만 그때의 그 열기가 오늘도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뜨거움의 순간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씩 마주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그때에도 불의 혀와 같은 뜨거운 것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러한 뜨거움이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영적 상황 안에 여전히 살아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오늘 말씀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어느새 이 뜨거움이 식어져 가는 것 같고 잊혀진 것만 같을 때, 나는 뜨거움을 잊었다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말씀을 보아도 감격이 없고, 찬양을 할 때 여전히 내 마음이 동하지 않고, 어느새 예배에 나와도 나의 마음이 식어버린 그런 것을 경험할 때요, 저희들의 믿음은 때때로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질문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들의 믿음은 한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 앞에 눈물 흘리며 뜨거워하던 그때의 열기만큼 뜨겁습니까? 아니면 혹시 어느새 식어버린 채 익숙함 가운데 놓여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 속 예레미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저희 마음 안에 두신 그 뜨거움의 불씨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도 그러한 뜨거움을 경험합니다. 어찌나 그 마음이 뜨거운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불 붙는 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예레미야의 상황을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권유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요, 어찌나 다 과격하고 센지 예레미야의 예언을 살펴보면 거의 70%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다 보니 평안하게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예레미야가 하는 저 예언의 이야기들은 언제나 불쾌하고, 예레미야가 전하는 저 믿음의 이야기는 언제나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레미야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레미야를 조롱하고
치욕을 주고 예레미야를 모욕거리 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예레미야이지만 이 예레미야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아팠던지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던 날이 복이 없었더라면 하고 쭉 이어가면서 자신이 태어난 날 있었던 모든 일들이 없던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지키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 차라리 죽여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됐으니 내려놓고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격하여서 그것을 듣고 전하는 자가 되었는데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할 때 그것을 미워하고 조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버티며 이 사명을 감당하지만 이제 예레미야는 너무 지쳐서 죽고 싶을 지경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예레미야를 둘러싼 이 상황과 환경이 오늘 말씀을 나누는 저희들에게 낯설지 않게 느껴지는 것은 오늘날 저희들의 모습과도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나온 연구 결과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한국인의 종교 인식이라고 하는 통계인데요, 조사에 따르면 매 해가 거듭할수록 점점 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들이 많아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 한 해는요 30%까지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 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연령대가 낮아질수록 점점 더 교회를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20대 청년까지 가게 되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비율이 무려 45%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통계에는 많은 기술적인 가정들과 또 고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굳이 통계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오늘날의 세상이 얼마나 교회 다니는 이들에 대하여 비호감으로 말하고 또 얼마나 점점 그리스도인의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지는 저희들 경험상 잘 알고 느끼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날의 대한민국 교회는 예전보다 더 많이 비웃음을 당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인구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고 다음 세대로 내려갈수록 교회에 관심 없고 믿음에 관심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인들은 기독교인을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이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좋은 소식이라고 받아들이기보다는 불편한 이야기, 꺼려지는 이야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듯 종교를 우스운 것으로 여기는 이 세대에서 하필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품고 하필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품은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가 당한 상황과 아주 유사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조롱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사명을 받은 자로서 오히려 모욕을 당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오늘 저희들 모두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상에 서 있습니다. 사실 주변의 모든 것이 도와줘도 믿음을 지키는 일이 쉽지 않은데 이렇듯 상황과 환경이 우리를 방해하고 압박할 때 이 믿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요, 예레미야도 그 믿음을 내려놓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0장 9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의 이 절박한 외침은요, 그만큼 예레미야가 이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받은 사명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서요, 저희들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 함께 전체 말씀을 한 번 더 20장 9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예레미야가 믿음을 내려놓고 싶었을 그때, 정말 도저히 못 견뎌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고 말할 그때, 다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싶을 그때 예레미야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붙는 심령이 채워집니다. 그 불붙음이 어찌나 뜨거운지 골수에 사무쳐서 답답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을 만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전하지 않는 삶을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견딜 수 없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상상할 수조차 없다라고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레미야의 마음 가운데 절대로 꺼뜨릴 수 없는 믿음의 불씨를 그 안에 두셨기 때문입니다. 꺼뜨리려 해도 꺼지지 않습니다. 도망가려 해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만 믿음을 포기하고 이 불편한 상황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해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한 번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불씨가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애써 모른 척할 수는 있을지라도 잊을 수는 없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총과 칼의 협박 앞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순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알기 전으로 돌아가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편하게 살고 싶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 모른다고 당당히 말하고 생명을 부지하면 편한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살아서 우리 안에 남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는 내려놓으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안에 주신 뜨거운 불붙은 심령 때문에 내려놓지 못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안에 두셨던 그 불씨가, 그 믿음의 불씨가 우리 안에도 있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 안에도 예레미야에게 주신 것과 동일한 믿음의 불씨를 두셨습니다. 모른 척 할지언정 꺼뜨릴 수 없는 믿음의 불씨가 오늘 우리 안에서 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는 타오르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때로는 일부러 꺼뜨리고 무시하려고 해도 이 믿음의 불은 계속 살아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하고, 잊어버리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는, 끊어내려고 해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 두신 믿음의 불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꺼뜨리려 해도 꺼뜨릴 수 없고 끊어내려 해도 끊어낼 수 없습니다. 때때로 가장 뜨거웠던 순간에 비해 오늘 나의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면, 혹시나 내 마음이 식었다라고 여겨지신다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의 꺼지지 않는 불에 대하여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에게 동일하게 전해지며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골수에 사무치도록 타오르는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의 불씨를 어떻게 하면 더 타오를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요? 예전에 청년 임원들과 함께 한번 MT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묵었던 곳은 아궁이로 불을 떼서 난방을 하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임원 중 한 형제가 잘 아는 곳으로 갔습니다. 저는 아궁이에 불을 피우는 것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가만히 옆에서 어떻게 하는가 그냥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불이 타오르기만 하면, 조금 타오를 것만 같으면 그렇게 부채질을 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불 꺼질 것 같은데 그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불이 조금 타오를 것 같으면 막대기를 들고 와서 헤집어 놓으니까 불이 꺼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형제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지 않나요? 불 꺼질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저한테 대답했습니다. 아직 전도사였는데요. 전도사님 모르면 좀 기다리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해야 더 잘 붙어요. 그래서 어디에 그렇게 되나 보자, 꺼질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돌아왔더니 어떻게 돼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큰 불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만 불이 붙을 것 같으면 괴롭히고 조금만 불이 붙을 것 같으면 부채질을 하고, 그래서 저는 꺼질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그 형제의 말이 맞았습니다. 더욱더 큰 불이 되어서 가까이 가기도 힘들 정도로 뜨거운 불이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에게도요, 이러한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좀 당황스러운 이야기인데요.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당신의 마음을 계속해서 전파하십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보라,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그런데 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무엇인고 하고 찾아보니, 계속 이어서 들어보니 이렇습니다. 이 성읍에 남아있는 자는 칼과 기근에 죽는다. 너희를 애워싼 갈대아인 저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로 잡혀가면 산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에 그대로 남아있는 자는 살게 될 것이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항복하는 사람은 살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길을 누가 두셨다고 합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실 거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실 거라면 일반적으로 생명의 길은 이스라엘이겠습니까? 바벨론이겠습니까? 아마도 이스라엘이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이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이고, 지금 아무 일 없이 평안하게 이스라엘 땅에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기왕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을 준비하실 거라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 안에서 더욱더 번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적국의 침략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오히려 생명의 길이 아니라 사망의 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이 생명의 길을 이스라엘 앞에 두셨다 말하면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길을 말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사망의 길을 마련하셨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평안히 잘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 적국으로 가서 포로가 되는 길을 제시하시면서 그곳이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2장 21절의 말씀을 저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내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내 습관이라. 아멘. 이어지는 22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는지, 살룸, 여호아김, 고니아라는 이 이스라엘 다스리던 왕들과 또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서 있던 자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신들이 유리하게 세팅된 이 평안을 유지하느라고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너희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잘못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의 목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그 소리를 멸시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나 너의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내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너의 습관이라. 이 말씀은 여호야김 왕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가 평안할 때 이야기하였으나 너는 내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러한 일은 수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번영하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죄에 빠집니다. 그리고 금세 진노하신 하나님의 호통을 듣고 돌아오며 회개합니다. 그래서 다시 평안이 오면 다시 죄를 짓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힘들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며 그것을 해결하면 또 하나님을 잊어가는 이 죄의 순환이 오늘 저희들 안에 끊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평안할 때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답답한
하나님의 답답해 하시는 그 음성이 오늘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평안을 빼앗아 가십니다. 그 결과 평안한 이스라엘 땅이 아닌 포로로 잡혀가는 저 바벨론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언제든 하나님은 그 평안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채, 하나님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안주하는 평안은 진짜 평안이 아닙니다. 부채질이나 속가내는 집게의 손길이 전혀 없는 불씨는 금방 타오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빨리 죽게 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을 주목하게 만들 수 있도록 바벨론이라고 하는 부채와 집게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구태여 일부러 불안한 자리를, 구태여 평안하지 않은 자리를 일부러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여 주신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은 이스라엘이냐 바벨론이냐가 아니라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느냐 찾지 않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도록 만드십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있는 중에 그들은 지금까지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되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납니다.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기로 결단합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불이 지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든, 편안한 이스라엘 가운데 있든 아니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바벨론과 같은 곳에 있든, 그 자리를 생명의 길로 바꾸는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선택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외면한 평안은 결국 무너지고 맙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드는 고난의 길은 비록 바람이 불고 집게가 들어오는 듯한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다시금 꺼진 줄 알았던 이 믿음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길이 됩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택 앞에서 저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 길에 과연 하나님이 계신가? 만약 하나님이 계신 길이라면 그 길이 바벨론일지라도, 때때로 우리 마음속에 조금 불편한 자리일지라도,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곳은 생명의 길인 줄 믿으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계시면 나도 그곳에 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꺼지지 않는 믿음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려도 꺼질 것 같아 보여도 그 불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며 하나님 계신 곳을 선택하기 소원합니다. 그때의 우리 안의 불은 꺼지지 않고 다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후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자신의 마음속에 주신 하나님의 이 뜨거운 마음을 참지 못하여서 죽을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길을 선택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있었던 그 순환과 멸시와 조롱도 역시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계속 예레미야를 비난하고 조롱합니다. 여전히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 도저히 꺼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불길이 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불은 예배하고 있는 저희들 안에도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주저앉은 심령에 다시금 회복을 허락하시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 사랑을 끊지 않으시며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타오르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곧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청소년 아이들과 또 아동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 또 청년들 집중적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간구하는 수련회가 다가옵니다.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의 눈물 속에 이들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은 갑자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불은 먼저는 신앙의 선배인 우리 교회의 선배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 뜨겁게 불타는 그 불이 있을 때에 전파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과 같은 믿음이 회복되기를 먼저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먼저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와 기도, 우리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는 모든 찬양의 시간 가운데 불을 허락하시고 이 불이 다음 세대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다시 한번 시작된 이 불이 하나님의 나라를 밝히는 불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시 우리의 심령에 불을 지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역사를 경험하며 다음 세대까지 이 믿음의 불을 계속해서 밝혀나가는 사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을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꺼진 줄 알았던 심령의 불씨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길이 점점 희미해지는 이 시대에 주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조롱받고 외면받는 시대 속에서도 예레미야처럼 마음속 깊이 사무치는 불붙는 말씀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 불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잠히 잊고 싶어도 견딜 수 없는 말씀의 뜨거움이 우리들의 가슴을 다시 한번 흔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평안보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고 익숙함보다 말씀 앞에 떨림을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와 기도가 다음 세대의 심령에 옮겨 붙는 살아있는 믿음의 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 아동, 유치 모든 아이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입술에서 찬양이 터져나오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에 깊이 응답하는 믿음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안에 심어주신 이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붙드시고 끝까지 주님께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